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믿습니까? 네.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 오늘 볼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앞부분을 좀 돌아오면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하고 막았잖아요. 막았는데 결국은 들어왔고 오자마자 뭐 과정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예루살렘 성에 소란이 났습니다. 소란이 나니까 그 성에 치안을 맡고 있던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와서 바울을 일단 바울 때문에 소란 났다 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있는 영내로 데리고 가려 하니까 이제 안전을 위해서 군인들이 있는 그쪽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려고 했죠. 그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한마디만 좀 하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래 한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라. 그래서 거기까지 따라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죠. 그 연설을 내용이 지난주부터 했던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간증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 간증을 했으면 뭐 결과가 좋았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같은 사람 말씀을 전하니까 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그랬다는데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아이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믿기는커녕 되려 죽여야겠다라고 오늘 여기 앞에 보면은 이 말까지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더욱더 달라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짧게 몇 구절 안 뽑아서 이렇게 보지만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뭘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은혜 받을까?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대로 유대인들은 바울의 간증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듣고 변화받은 것이 아니라 더욱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게 첫 번째 앞부분의 얘기고요. 그러고 나서 천부장이 야 채찍으로 좀 때려라. 때리려고 했더니만 사도 바울이 니들은 로마 시민을 법적으로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먼저 때리기부터 하냐? 그 얘기를 듣고 천부장이 로마 시민이란 얘기를 듣고선 징계를 하던 걸 스톱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얘기를 갖고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뽑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번.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마찬가지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바울은 아마도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얘기하고 자기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과정을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듣고 마음에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군인들이 있는 영내로 들어가기 전에 그 계단에 서가지고 내가 한마디 하고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얘기를 쭉 자기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그 가는 중이었는데 거기서 뭐 하늘에서 불이 번쩍해가지고 눈이 멀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지만 자기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는 둥,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받고 눈을 떴다는 둥,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옆에 옷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옆에 같이 있었던 물이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까지 얘기한 얘기는 뭐겠어요? 나도 원래는 니들처럼 기독교인들을 반대하는 니들과 같은 무리였다. 그러니까 같은 말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니들이나 나나 같은 패다, 한 패다. 뭐 다를 게 없다. 원래는 나도 전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한 패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알아먹을 줄 알았어요. 나도 니들이랑 같은 편이야, 원래. 근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까지 얘기 듣고. 하는 짓이 유대인 패거리들이 하는 일과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읽은 데가 22절까지 읽었는데 지난주에 맨 끄트머리에 있던 21절에 자 22절을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했잖아요. 그 21절의 말을 듣고 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21절이 바로 지난주에 나더러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해서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말까지 딱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뭔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분노할 이야기인가? 분노할 얘기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이방인들에게 바울을 보내서 예배와 경배를 받겠단 말이냐. 하나님은 오로지 유대인만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러 보내신단 말이냐. 못 참겠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하러 한다는 거,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 율법을 알게 한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듣고 이해를 했을 때 못 참겠는 거예요. 못 참겠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들만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여호와의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라고 말하러 가는 사명을 내가 받았다고 하니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에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딱 듣자마자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듣고 싶지 않다.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얘기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의 유대인들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심을 하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러한 과거를 가진 바울이 간증을 하고 설득을 한다면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거로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유대인의 설득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변화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바울과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화려한 명성과 경력은 유대인들에게는 먹힐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화려한 경력을 전혀 알아주지도 않는 로마로 바울을 보내기로 계획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분명히 이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입장에서도 쉬운 거죠. 생판 모르는 로마로 가는 거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쉬운 거죠. 근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길, 로마로 가는 길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율법도 안 통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통하죠. 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죠.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해도 로마에서는 안 통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통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로마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든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힘든 길을 가라고. 자, 여기까지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쉬운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만 맡기실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쉬운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만 맡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만 맡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내가 쉽다고 생각하는 일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맡기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유대인을 전도하는 일을 맡기시는 게 더 현실적으로 더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쉽다고 생각하는 일, 자신이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일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말지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이끄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지금 주님이 필요로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만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다라고 혼자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과 같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패거리였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먹힐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별 교육을 받지도 않은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는 수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잘 배운 이력이 충만한 이러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듣질 않았던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바울의 계획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계획을 하나님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중요한 얘기는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밝혔습니다. 로마 시민은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는 고문을 당하지 않아요. 징계를 당하지 않아요. 매를 맞지 않아요. 천부장은 로마 시민들의 권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면 천부장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천부장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바울의 말에 자기가 적법하게 절차를 받고 있는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징계를 수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는 법에 의하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유럽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가 로마 시민권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었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천부장도 10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이 천부장도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는 거예요. 샀다고. 그만큼 로마 시민권은 소유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냐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나는 너하고 달라. 너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그거 신기하잖아요? 바울이 부모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다. 바울도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 로마 시민권을 갖냐. 이 천부장처럼 뭐냐면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던지 아니면 조상 중에 로마에 좋은 어떤 로마에 득이 될 만한 일을 했다든가 해서 그 상급으로 시민권을 얻었던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이 됐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바울을 신문하려던 사람들은 바울이 시민권이 있다는 말 듣고 당연히 무서웠죠. 내가 잘못했다가 이거 로마법에 걸리면 자기들이 징계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로마법을 위반하면 중대한 죄를 짓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얘기가 그 이후에 나옵니다. 누구보다 로마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될 천부장이 그 다음부터 아주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미 그는 확실한 유죄의 증거도 없이 식민지 백성의 무리한 요구에 압도되어서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 데모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잘못했나 보다 해가지고 그냥 데려다 놓고서 그냥 먼저 그냥 때리려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이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부장은 그 많은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럼 왜 로마 시민권이 중요하냐? 여러분, 바울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제자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12제자들이 아무리 잘나도 로마에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길은 바울만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시민권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바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서도 아주 잘 아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유명한 선생인 가말리엘의 제자 출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울을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바울을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는 대장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매력 있는 사람은 세상이 보기에도 매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마귀도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마귀도 바울이 탐이 나서 바울을 써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등장한 인물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정당한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함부로 채찍질 같은 형벌을 받지 못하도록 보호받고 있었고, 또 로마 법정에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탁월한 권리를 활용해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다음 선교지인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인생은 로마로 보내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 일정은 로마로 가기 위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상황은 채찍질에서 로마 시민권 하나로 위급한 상황을 막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 하나가 채찍질을 맞는 방패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도 내놓겠다고 하는 바울은 이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호소하기 위해서 비록 죄수지만 배를 타고 이제 압송해서 로마로 공식적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 하나로 이방 민족의 심장인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고 또한 바울 자신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로마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본문부터. 그럼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게 뭐냐?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이용해서, 그 상황을 활용해서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매맞는 상황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통하여 로마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권리, 다양한 삶의 여건을 허락하시고 각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며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원망도 불만도 다 걷어들여야 됩니다. 오히려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로마의 시민권은 없을지라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럼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은 뭡니까? 그 여건과 상황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건과 능력을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어진 로마 시민권이 무엇인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써먹을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이 무엇인가? 그걸 묵혀두고 있지 않은가? 내가 쉬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을 내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활용하면서 주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을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성도가 되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